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풍성하신 은혜와 넘치는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라서 참 행복한 주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한 주 정말 역대급으로 행복한, 너무너무 행복한, 너무너무 즐겁고 기쁨이 가득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물론 남의 일이니까 아멘이 안 되실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근데 이와는 반대로 나도 행복하고 싶었는데 아픔의 시간 혹은 삶의 자리에서 참 열심히 참 치열하게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계실 텐데,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위로와 다시 한번 새 희망을 얻고 소망을 발견하고 돌아오는 한 주간 행복이 가득한 복된 한날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복음서 안에 마태복음에도 또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본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은 그냥 스쳐 지나가도 될 것 같은 본문 말씀이 모든 서신서 안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그만큼 의미가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다. 회당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싫어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종교 지도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주를 받아서 예수님을 못 잡아 먹어서 안달난 사람들, 나 싫어하는 사람들 있는 곳에 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앞에 있는 권태웅 목사 좋으세요, 싫으세요? 처음엔 참 목사님 좋았는데 시간 지나다 보니까 막 에스라 하라 그러고 뭐 1대1 하라 그러고 막 없는 월상 예배 만들고, 그리고 목사님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라고 하고, 막 미디어 교회 성도들도 우리 교회 성도라고 얘기하시고, 너무 숨 못 쉬게 막 압박하고 들어오셔서 목사님 좀 싫어졌어요. 웃으시는 분 뭐예요? 사실 나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은 그 자리 가는 게 참 어렵잖아요. 사실 그 자리 피해 버리고 말지, 됐다, 가면 뭐 하냐, 나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일진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회당 안에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싫어해요. 나를 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기에 갈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모여서 무슨 이야기 할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삶의 자리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가서 물어보려니 물어볼 용기는 안 나고, 혹시 내 얘기하는 거야? 궁금한데 눈치만 보이고 물어보지 못해서 밤에 잠을 못 자면서 한숨 쉬는 것이 우리의 삶일진데,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 공동체에 그곳에 가셨더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왜 가게 되셨느냐라는 것이죠. 1절 말씀에서는 그 사람이 거기 있어서 예수님께서 가게 되셨더라. 예수님은 그 사람이 거기 있어서 가시게 되었더라.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남풀교회 담임 목사로 왜 오셨어요? 저는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집사님 만나기 위해서. 집사님께서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길게 보고 멀리 가면서 함께 십자가의 여정을 동행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곁을 내어주셔서 아낌없는, 다함없는 사랑을 베풀고 함께 그 손을 맞잡고 가기 위해서 집사님 만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 있잖아요. 나는 여기 왜 온지 모르겠다고. 나 사실 여기 올 사람 아니었는데, 사실 여기 남풀 우리 그 플로리다에 와서 살지 누가 알았어요. 나 여기 원래 올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때 괜히 여기 와가지고. 아니요, 여기 왜 왔는가? 하나님께서 만나야 할 사람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만나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집사님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오게 된 거예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에, 손 마른 사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셨더라. 그 예수님께서는 2025년 4월 첫 번째 주일을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무엇입니까?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보니까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겠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결코 너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죠. 그리고 마가복음 3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아멘. 2절 말씀 보니까 회당 안에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손 마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손 마른 사람을 유심히 지켜보는, 저 사람이 무엇 하는지, 어떤 행동하는지, 어떤 말 하는지 유심히 지켜보는 사람. 그 손 마른 사람을 도와줄 마음은 없어요. 단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유심히 지켜본다. 아니, 째려보는. 이렇게 째려보나? 째려보는. 그런데 그 째려본 눈빛 속에 날카로운 칼이 있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아니, 내가 거기에 굳이 마음을 쓸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해요. 단지 지켜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넘어짐과 실수와 부족함과 못마땅함에 대해서만 지켜보고 있는 이 사람들. 말씀 속에서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구나.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손이 마른 사람,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마음이 마른 사람이 있구나. 손이 마른 사람이 있고 마음이 메마른 사람. 마음이 말라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못마땅함만 보이는 거예요. 도와줄 여력과 여유와 마음과 관심과 생각 전혀 없어요. 단지 다른 사람의 부족함만을 지적하기 위해서 칼이 서 있는 사람. 오늘 마가복음 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아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제가 손 마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손이 말라 있어요. 자신의 약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아픈 부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속회 모임에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눠요. 그리고 속장님께, 인도자에게 꼭 그런 얘기하죠. 이거 우리끼리만 알아야 되고 교구장님, 장로님도 알게 되면 큰일 나. 혹은 교구장님, 장로님들까지는 괜찮아. 이거 담임 목사님 알게 되면 우리 관계 끝이야. 혹은 저에게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시면서 목사님, 이거 성도님들 알게 되면은 나 목사님 목사로 인정 안 할 거예요. 절대 비밀이에요. 무슨 이야기죠? 이면에 나는 약한 곳이 있고 이 약한 곳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손 마른 사람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게 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이야기로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자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조금 더 잘된 모습, 조금 더 뭔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모습,
그런 걸 좀 자랑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모습을 비추고 보여주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일진데, 자녀의 약함과 연약함과 그 아픔 가운데서 그것을 드러낸다? 대단한 용기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이 손 마른 사람도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할 때 다 예수님을 싫어하는데, 예수님 말하는 거 꼬투리 못 잡아서 안달인 사람인데, 그 자리에 일어날 때 수만 가지 생각, 5만 가지 걱정, 근심 있지 않았을까? 내가 지금 일어나면은 내가 다음번에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회당에 못 들어올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일어나게 되면은 나는 찍히게 될 것 같은데, 아니 나 지금 일어나면은 가뜩이나 저 구석탱이에 몰래 숨어 들어왔었는데 나를 완전히 왕따시키지 않을까? 벌어지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미리 고민하고 미리 아파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한가운데로 일어나라, 약점을 극복해서 보여지는 사람들의 그 따가운 눈총, 그것도 아팠지만 사실은 손이 진짜 말라있다 보니까 진짜로 내 육신이 아파요. 육신이 아프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아지잖아요. 누가 선물해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자존감은 점점 떨어지고,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걸까? 그러면서 이 아픔이 다른 사람에게 화로, 짜증으로, 분노로 표출되면서, 그러한 나 건강했으면 나 원래 이렇게 화낼 사람 아니었는데, 나 자존감이 이렇게 낮아질 사람이 아니었는데,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이루는 이 손 마른 이 사람, 일도 못하고 경제적으로는 윤택했을까? 그러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할 때에 4절 말씀 보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종교 지도자들, 또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희가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그들이 잠잠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5절 말씀 상반절에 보니까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상반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함께 회당에 있던 사람들 마음이 완악하였더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이 있어요. 완악함이 있다 보니까 생명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저 모습을 보면서 책 잡기 위해서 마음이 완악하다 보니까 마음이 메말라 있고, 메말라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수에 대해서 덮어주고 용납하고 용인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저 날카롭게, 그저 예리하게 찾아내고 찝어내고 함께 모의하고, 마음이 완악하였더라.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굳어지는데 완악함으로 굳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메마르게 되고 마음이 갈라지게 되고, 이 상황 속에서 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더라. 이 손 마른 사람 입장에서 예수님이 화를 내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이 완고하다, 너희는 마음이 굳어져 있다 화를 내고 있고, 종교 지도자들은 너나 잘하세요. 뭔 얘기하고 있는데 너나 잘해. 서로 논쟁하고 싸우다시피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이 손 마른 사람 입장에서 너무나 많은 생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지금 손을 내밀면은 어떻게 하지? 이 내밀어도 되는 걸까? 아니야.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상하게 얘기할 거야. 아니, 내밀어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수만 가지 벌어지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그 걱정을 끄집어 와가지고 미리 걱정하고 미리 고민하고 미리 아파하는 거, 이거 누가 가장 잘하는 거예요? 벌어지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미리 고민하고 미리 아파하고, 이거 누가 가장 잘하는 거예요? 권대영 목사. 우리의 연약함, 이 사람도 미리 걱정했더라, 미리 고민했더라, 미리 두려워했더라, 그런 말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단지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 즉시로 손을 내밀매 회복되었더라. 저는 이 손이 마른 사람처럼 우리에게도 육신의 아픔과 영의 아픔과 혹은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육신의 아픔이, 또한 우울함과 공황장애를 비롯하여서 정체성의 혼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녀들, 그들 삶 가운데 주님께 손을 들었더니 주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치유해 주신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과 고민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 찾아오면 또 걱정과 근심과 고민과, 이거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걱정과 근심과 고민이, 그건 백날 첫날 해도 답이 나오면야 백날 첫날 하겠지만 답이 나오지 않아요. 걱정과 근심을 주님의 십자가 손 위에 올려드리고 우리는 그 즉시로 손을 내밀어서 두 손 들고 뭐합니까? 두 손 들고 주님 찬양하는 거예요. 이 손을 내밀어서 뭐합니까? 두 손 올려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보다,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보다 영성도 없고 실력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가장 잘하는 한 가지,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나의 두 손을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거 우리 둘째 가라면 서럽잖아요. 나는 오늘도 또 내일 새벽에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손을 드는 거예요. 그 손을 누가 붙잡아 줍니까? 거기 있는 예수님이 그의 손을 붙들어 주었더라. 왜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까? 집사님께서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손을 붙잡기 위해서, 길게 보고 멀리 갈 때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손이 회복되고 나서 뭐 했을까? 손이 회복되고 나서 뭐 했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박수치면서 주님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은 내 손을 주께 높이 올려드립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아멘. 벼랑 끝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삶일진데, 우리는 오늘도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많은 걱정과 근심의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아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곳에 우리가 서 있기에 주님의 다스리심이 더욱더 커진다.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세요.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누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치유자가 되어주시기에,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몸에 찢기시고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성찬, 우리 오늘 그 성찬을 함께 집례하고 함께 성찬을 받아 먹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두 손을 높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단지 그러면은 이 병을 고쳐주기 위함이셨는가? 아니에요. 율법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 중심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그 중심에, 율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중심에 손마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그 사람의 단지 손을 고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가복음이 시작이 되면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말씀이 시작이 되었고, 시작되었네, 복음이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으로 마가복음 전체를 봐야지 마가복음이 해석이 됩니다. 손마른 사람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딱딱하고 완악하고 굳어져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메말라 있고, 건강에 메말라 있고, 물질에 메말라 있고, 관계가 메말라 있는 그곳에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그 안에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시작돼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자녀들 또한도, 우리 손주들도 오직 복음의 능력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에 있는 복된 한 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